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자. 믿음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자.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거성들. 구약에 보면 믿음의 그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위인들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여기에 들어있고 또 누가 들어있습니까? 에녹도 들어있고 노아도 들어있고 요셉도 들어있고 또 누가 있어요? 라합도 들어있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인들이 전부 다 이 11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든가. 근데 이 사람들이 39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이 약속된 증거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약속된 것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 오늘 우리들과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열거되어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분발해야 할 거 아니냐.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과연 승리할 수가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운 조건 아래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구약의 시대 성도들보다 더운 조건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겠는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경주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 그 몇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확실한 기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확실한 기독관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관. 노아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기독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약속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까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단어 앞에 영어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특정한 약속. 이 약속은 평범한 약속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한 약속,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체험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들은 몸소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노아가 메시아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기생 라합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많은 체험을 했으나, 경험을 했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학의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복 있느냐 하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저자들이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낱낱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물을 통해서 야, 정말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확실한 기독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확실한 기독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보면 주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시대에 앞서서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신 사건, 그 기록을 성경 사복음을 통해서 낱낱이 네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처럼 죽어야만 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산 제물이 되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 이미 다 완성된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7마디의 십자가 7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이미 다 오셔서 말씀대로 성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구약의 신앙인들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사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사건,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지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축복입니다. 왜? 보세요. 이처럼 분명하고 이처럼 확실한 그런 사건을 놓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래도 잘 못 믿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을 놓고 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이거 쉽게 믿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지만 아직도 확실한 구원관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4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아멘.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는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관, 구원관, 신앙관. 자, 세 번째 신앙관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보다 확실한 신앙생활의 지침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의 지침. 예컨대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 근거가 뭐예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들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라.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텍스트라. 텍스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특권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과서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귀한 축복인데, 특권인데, 거기에 비해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성령은요,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보니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하냐면,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이 구약에서의 성령은요, 그저 어느 개인, 어느 단체에 성령이 역사를 하다가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령의 그와 같은 역사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거역하고 내가 아무리 내 고집대로 살아도 성령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할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냐면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네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기죽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박대하거나 천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권이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참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성령은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구약의 성령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의 사역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해요. 다만 이 삼위 중에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신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가 다 이따금씩 역사하고 하는데 이 삼위 중에 구약 성경은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기를 성자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이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자의 시기에 가장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위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시대다. 언제까지 성령의 시대가 지속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그때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다. 그때까지 성령의 시대인데 종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지만 이 삼위 중에서 성령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위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하여 재림하는 그날까지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그날까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이냐 그 말이에요. 이 구약의 신앙인과 오늘 우리 신약의 신앙인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특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를 하는데 성령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과 이런 면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한 신앙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있다. 성경. 역사의 종말까지 기록된 성경이 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들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실한 기독관, 확실한 구원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도 노아보다도 요셉보다도 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나? 첫째로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라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경주해야 할 목표가 뭐예요? 바로 뭐죠?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가 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목표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경주를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목표를 바라보는 목표. 우리의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그저 갈짓자 걸음, 향방 없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 목표가 누구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 또 어떤 영역본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끝내주시는 분이다. 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분이요 믿음을 끝내주는 분이다. 뭐 같은 의미의 번역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시선은 그분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 자,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시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 죽을 때까지 떨어지면 안 돼. 이래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경주하는 사람이요, 이 경주자가 고린 지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바라본다고 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목표가 고린 지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목표를 두고 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여기 이 범주에서 넘어가면 안 돼.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일해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놀아도 주를 위해서 놀고 잠자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일어나도 깨어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 삶 전체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전체를 주님을 향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은 청소년의 시기에 주님을 주시해야 되고 청년은 청년의 시기에 장년은 장년의 시기에 노년은 노년의 시기에 우리 전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표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주시하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자가 된다.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목표는 예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경주함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에는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애는요 외적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내적인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외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예를 들면 날씨가 너무너무 무덥다든가, 살인적인 더위라든가, 이거 외적 장애물이 외적 장애물. 그 다음에 내적 장애물이 뭐예요? 갑자기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가,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든가, 갑자기 어떤 신경이 마비가 된다든가, 이것이 내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로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적 장애가 되든 외적 장애가 되든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장애가 되든지 간에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을 더 강조해 줍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 중에 외적인 장애보다도 내적인 장애를 더 이겨야 된다 말이에요. 극복해야 된다. 그럼 내적 장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적 생활은 죄를 향한 내적 유혹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1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영적 경주를 함에 있어서 무거운 것을 다 들쳐매고 그리고 어떻게 영적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특별히 죄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너희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죄와 싸워야 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가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경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그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승리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월등히 귀한 특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믿음의 경주 중에 장애를 극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돼요. 여러분 마라톤 42.195km 여러분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달려본 적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단축 마라톤을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그 단축 마라톤을 달려도 막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42.195km는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달린다라고 하는 것, 장애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돼요. 특별히 환경을 극복해내는 고통, 견뎌내는 고통.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뭐 다른 세상들 사람처럼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하면서 절제해야 할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라고 하는 말을 폈어요. 인내.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2장 1절 시작.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외적이고 내적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급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2.19km를 달려도 아무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거 달립니까? 그런데 열심히 달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거, 헉헉거리면서도 달리는 거, 그저 그냥 비실비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달리는 거. 왜? 금메달을 따야 하기 때문에, 1등을 하면 금메달을 주기 때문에, 그 상급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내하면서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며 달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상급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승리자가 됐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거룩한 상급을 위해서. 그 상급을 향한 열망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바울은 경주자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축구 선수들을 보세요. 그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때로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무승부, 또 연장전 15전, 전반전, 후반전 15전. 그러면서 보면 그들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열심히 뛰어요.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메달 한 번 따는 건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선수가 되고, 어느 날 기분 좋아서 가서 그 메달 따합니까? 아니요. 최소한 10년, 15년, 20년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메달 하나 딴단 말이에요. 왜 그와 같이 메달에 대해서, 그 상급에 대해서 혈안이 되나? 그 메달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그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상급을 위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거기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 내가 이 고통을 인내하면, 내가 이 고통을 극복해내가면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얻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십자가를 극복해야지. 그래서 엘리 엘리 사마 사막다니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시지 않았더라면 저 십자가는 여기 달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어요. 견디었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저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인내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참으면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살 것인가? 수많은 영혼이 죽을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주님은 결단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거두소서. 주님은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아야 돼요. 참지 아니하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도 주님처럼 다 참았다, 다 견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참았습니다. 우리도 견뎠습니다. 우리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달려야 돼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견디면서 달려야 돼.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래도 넘어졌어. 그래도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서 쓰러졌어.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응원석 스탠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열렬하게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응원하는 사람, 믿음의 선배들, 거기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참고 견디고 그러고 달리다가 쓰러졌어. 인간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스탠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원석에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기생 라합이 조금만 더 일어나세요. 나 같은 사람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토막살인을 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저들이 이처럼 미워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나를 죽였지만 나는 승리했습니다. 응? 그런 응원의 함성이 우리 귓전을 때리고 우리 귀에 들려. 그러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용기를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 되면 정말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구원, 주님 앞에서 당당한 구원,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믿음이라. 구약의 신앙인과 구약의 위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 성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자원,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는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소중한 믿음인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특히 여름 장마가 있습니다. 피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허승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저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